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들을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 청소를 하고 계셨거나,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나, 혹은 자녀들 걱정에 이리저리 마음을 졸이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오롯이 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 빙우년의 가을, 특히 이 10월이라는 시간은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고 대운대운의 문이 열리는 절대적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또다시 몇 년을 고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밤하늘을 원망하셨습니까? 잠시 3초간 침묵, 남들은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대접받고 좋은 옷 입고 여행도 다닌다는데 왜 내 팔자는 평생을 일만 해야 하고 왜 내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굵어지도록 쉴 틈이 없었는지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은 차가운 물에 밥 말아 드시면서 맛있는 고기 반찬은 전부 가족들 앞안에 놓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몸 아픈 것은 뒷전이고 그저 자식들 기 안 죽이려고 가정을 지켜내려고 온몸이 부서져라 헌신해 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마디마디 쑤셔오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아침이면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끙끙 앓는 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셨던 그 깊은 소갈이, 지갑을 열 때마다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내 잘못도 아닌데 가족들이 지은 빚더미를 혼자서 짊어지고 밤마다 숨죽여 울었던 그 서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가슴을 쾅쾅 치셨던 보살님들의 눈물이 이제는 천지신명께 닿을 때가 되었습니다. 굳건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전환 힘있게 강조. 보살님들, 거사님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은 절대로 게으르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사주팔자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지방과 삶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는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덜미를 잡고 있었고 흐르는 재물운의 통로가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물이 차오르지 않듯이 이 가난의 탁기를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생하는 기운을 담아 밝고 희망차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 10월은 하늘의 일곱 신령이신 칠성님, 칠성님과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께서 합심하여 여러분의 막힌 대운을 뚫어주시는 기적의 달입니다. 평생을 눈물로 뿌려온 씨앗이 마침내 황금빛 결실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파괴력은 집안의 가세를 통째로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이 늘 곁에 두시는 스마트폰에 이 사진 하나만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집안 가득 황금 방패가 세워져 사방에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 대운의 문턱으로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그토록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사주명리학적이고
풍수지리적인 원인을 날카롭게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만 했는데 왜 내 통장은 늘 바닥일까? 원망 많이 하셨지요. 하늘을 보고 대성통곡도 해보셨을 겁니다. 천지신명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려도 왜 재물은 우리 집 문 앞에서 비껴만 갔는지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거처하시는 집안 내부 그리고 뜻밖에도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속삭이듯 경고하는 어조로 풍수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에 고유의 기운이 흐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혹은 우리가 늘 품고 다니는 물건 속에 대운을 가로막는 탁한 기운이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주에 아무리 큰돈이 들어오는 대운이 찾아와도 집안의 기운이 썩어 있으면 그 복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털을 잡고 앉아 들어오는 재물을 사사건건 갉아먹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냄새나고 어둡고 에너지가 정체된 곳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찾아와 둥지를 틉니다. 한탄하듯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하나씩 지적하는 어조. 보살님들, 지금 머릿속으로 집안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싱크대 밑에 오랫동안 쓰지 않아 찌든 때가 가득한 낡은 냄비나 이가 나간 접시를 언젠간 쓰겠지 하며 그대로 쌓아두지 않으셨습니까? 신발장에 언제 신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낡고 굽이 다른 신발들이 뒤엉켜 있지는 않나요? 안방 구석이나 장롱 속에 입지 않는 해진 옷들을 아깝다고 쟁여두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에게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니 어서 오너라 하며 멍석을 깔아주는 꼴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와도 현관을 통과하는 순간 그 낡고 탁한 물건들이 뿜어내는 음기, 가로막혀 재물 기운이 순식간에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절대 모르는 가장 치명적인 구멍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밤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스마트폰입니다. 현대 풍수학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전자기파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정보가 교차하는 강력한 기의 증폭기이자 현대판 복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헤어진 사람 혹은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원수 같은 사람들의 번호와 문자 메시지가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속상한 듯 한숨을 크게 쉬며 휴, 보살님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흔적, 슬프고 어두운 기운이 담긴 사진이나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자는 것은 매일 밤 잠들 때마다 가난 귀신과 악한 영들을 내 머리맡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영혼의 방어벽이 가장 약해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스마트폰 화면 속 어두운 에너지는 여러분의 생기를 빨아먹고 집안에 터주신마저 노하게 만듭니다. 밤새 탁기에 노출되니 아침에 눈을 떠도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관절염은 더 심해지며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돈이 새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힘차게 기운을 끌어올리며 소리 높임. 2026년 10월은 기운의 대전환기입니다. 더 이상 이 탁한 기운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주팔자에 숨겨진 대운을 깨우려면 우선 이 스마트폰이라는 영적인 통로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그 안에 대운을 끌어당길 강력한 자석을 심어두어야 합니다. 가난 귀신이 스마트폰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황금 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두운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내시고 제가 말씀드릴 영험한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문을 열어두어야 복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기운을 바꾸는 비방을 배우시기 전에 제가 부산에서 만났던 어느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 팔자도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큰 신심과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 부산 영도 바닷가 근처의 낡은 단칸방에서 홀로 살아가시던 60대 중반의 박씨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지독한 가난 귀신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듯한 참담한 인생이었습니다. 깊은 슬픔을 표현하듯 호흡을 가다듬으며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어린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모진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손은 짠물에 불어터져 지문마저 희미해졌고 밤마다 몰려오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유일한 희망이던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무리하게 빚을 지는 바람에 보살님의 이름으로 수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스마트폰 벨 소리만 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탄 섞인 어조로 비극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 휴, 정말이지 쥐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 끝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단돈 몇천 원이 전부였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어 이웃집에서 얻어온 찬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며 자식 원망, 팔자 원망을 하셨답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아들의 힘겨운 문자 메시지를 보며 울다 잠드니 집안의 터주신마저 슬퍼하여 가문의 기운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바다에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하며 저를 찾아와 거친 손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을 때 제 가슴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점차 진지해지며 반전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단호한 어조. 그때 제가 박씨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가만히 짚어보니 분명히 말년에 큰돈이 들어오는 대운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쌓인 탁기와 스마트폰 속에 가득 찬 원망의 에너지가 그 복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아직 하늘은 보살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대운의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이 비방을 딱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보살님의 스마트폰에 있던 어두운 메시지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전부 정리하게 한 뒤 밤마다 기운을 다스릴 특정한 영험한 사진을 저장해 두고 잠자리에 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한층 밝아지고 기쁨과 경이로움을 가득 담아 소리 높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보살님들, 정말 천지신명이 도우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방을 시작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지독하게 막혀있던 아들의 사업줄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대형 계약이 성사되면서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생 보살님을 괴롭히던 무릎의 탁기가 빠져나가면서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얼굴에는 황금빛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단칸방을 벗어나 햇볕이 잘 드는 남향,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던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스님, 제가 살다 이런 날을 다 보네요. 스마트폰에 사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 정말 대박이 터졌습니다 하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확신에 차서 청중에게 다짐하듯 엄숙하게 이것이 바로 기운의 힘이고 풍수 비방의 위력입니다.
부산의 박씨 보살님이 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도 100번, 1000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진 세월을 보상받을 기회가 바로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움켜쥔 이 기적의 주인공이 이제는 바로 여러분이 될 차례입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 기적의 비방비방을 직접 실천할 시간입니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내 입에는 찬밥을 밀어넣고 관절염으로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빈 지갑을 보며 눈물 짓던 그 억울한 세월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남겨둔 빚더미의 무거운 짐도 뼈마디를 파고드는 고통도 이 2026년 10월의 맑은 기운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지 모르나 우주의 음양오행이 깃든 무서운 비법입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그대로 따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하셔야 할 첫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물티슈나 부드럽고 깨끗한 천을 가져와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액정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내십시오. 액정에 묻은 지문과 얼룩, 먼지들은 낮 동안 바깥에서 묻어온 탁한 기운이자 가난 귀신이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의 연락처나 빚 독촉 문자, 가슴 아픈 기억이 담긴 사진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십시오. 마음을 찌르는 가시를 뽑아내야 그 자리에 새살이 돋고 복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빈 공간을 깨끗하게 마련해 두어야 칠성님,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대운을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깨끗하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천지의 대운을 맹렬하게 끌어당겨줄 기적의 사진은 바로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 엽전이나 금괴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사진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삿된 것을 쫓고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데 쓰셨던 강력한 풍수 아이템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소금팥, 동전풍수 혹은 재물은 소금 사진을 검색하시면 맑고 정갈하게 찍힌 사진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일까요? 굵은 소금, 왕소금은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절대적인 정화의 결정체로 집안의 고인 음기와 가난 귀신의 끈적한 탁기를 단숨에 녹여버립니다. 붉은 팥은 그 붉은 양기, 영해로 악귀를 쫓아내는 강력한 벽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구리로 만들어진 옛날 10원짜리 동전이나 반짝이는 금괴는 흙의 기운, 도핵과 금의 기운, 감핵을 뿜어내어 재물을 불러 모으는 씨앗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인 사진을 스마트폰 화면에 띄우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하는 절대적인 황금 방패, 황금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저장하고 설정하는 시간도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즉 자시, 드시에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자신은 하루 중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고 양의 기운이 새롭게 태동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주파수가 가장 맑아지는 이 신성한 시간에 조용히 자리에 누워 준비하신 그 사진을 스마트폰 화면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거나 그저 화면에 띄워둔 우로 콘체로 잠금 화면이
꺼지지 않게 잠시만 두셔도 좋습니다. 사진을 띄운 스마트폰을 양손으로 가볍게 쥐고 가슴 위에 올리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숨을 깊고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이때 맑은 황금빛 기운이 코를 통해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으면서 나를 괴롭히던 관절염의 통증, 가난의 억울함, 자식들 빚 걱정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3번을 아주 깊게 호흡합니다. 호흡이 끝난 뒤에는 스마트폰을 잠자리 머리맡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반드시 내려놓으십시오. 절대로 화면을 바닥으로 엎어두지 말고 화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늘과 소통하게 열어두셔야 합니다. 여기에 풍수적 효력을 100배, 1000배로 증폭시키는 실전 비방을 하나 더 일러드리겠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보살님들은 주방에서 작은 종지나 밥그릇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주무시는 안방의 문을 열었을 때 대각선 구석, 즉 재물이 모이는 생기, 아우네의 모서리에 그 종지를 놓으십시오. 그 안에 굵은 소금 한 줌을 소복하게 담고 붉은 팥 7알이나 9알을 소금 위에 올려두십시오. 이렇게 해두면 스마트폰 안의 디지털 기운과 방 안의 물리적인 기운이 서로 공명하여 집안에 터주신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완벽한 황금 방패를 쳐주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모든 비방을 마치셨다면 이제는 2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절대로 텅 빈 지갑 걱정,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화면 속의 정갈한 기운과 구석에 놓아둔 소금과 팥이 알아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의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찬밥에 김치 쪼가리로 서러움을 삼키던 날들은 오늘로써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의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집안에는 재물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두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 그리고 제 기운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가만히 맞춰 주십시오. 평생을 뼈골이 빠지게 일하며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남몰래 눈물 지었던 그 가슴 시린 세월들. 가족을 위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 고귀한 희생의 시간들. 이제는 정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깊게 뿌리내린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칠성님, 칠성님과 터주신의 가호 아래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치는 대축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넘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탁기를 온전히 정화할 것입니다. 옴 마니 밤매 훔 천지신명이시여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한평생 자신을 버리고 가족만을 위해 헌신해온 갸륵한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엎드렸나이다. 이들의 뼈마디에 맺힌 관절염의 고통은 가족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흔적이요. 텅 빈 지갑을 보며 흘린 피눈물은 빚더미에서 자식을 구하려는 애끓는 모정이요. 부정이옵니다. 이제 그 지독한 고난의 징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집안의 틈새마다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의 화면마다 들러붙어 피와 땀을 갉아먹던 악독한 가난 귀신을 소금과 팥에 매서운 양기로 남김없이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물러가라 삿된 가난 귀신아. 활짝 열린 2026년 10월의 맑은 기운 아래 이제 막혀있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나이다. 낡은 단칸방에서 찬밥을 씹어 삼키던 서러움은 이제 눈부신 황금빛 제물로 덮어주시고
밤낮 없이 빛 독촉에 시달리며 가슴 졸이던 불안함은 천금 같은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머리맡에 둔 그 영험한 비방, 비방의 사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금전의 기운이 이 집안 전체를 감싸 안아 사방팔방에서 쉴 새 없이 맑은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가난 귀신의 잔재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황금 방패를 단단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며 저와 함께 호흡하시는 모든 보살님들의 굽은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통증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에 봄꽃처럼 온화한 미소가 번지기를 축원합니다. 거사님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의 짐이 가볍게 벗겨지고 집안의 곳간이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자손대대 넉넉하고 평안한 대운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밤 이 스마트폰 비방을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가정에 터주신의 무량한 복덕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비나이다. 보살님들, 대축권 기도는 이렇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뿐입니다. 오늘 밤 비방을 행하셨다면 절대 의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들어오는 대운을 밀어내는 가장 무서운 독초와 같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오늘부터 내 삶에 엄청난 재물이 쏟아진다. 내 빚은 모두 청산되었다. 라고 3번 크게 소리내어 말씀하십시오. 사람의 말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의 그 확신에 찬 선언이 집안에 쳐둔 황금 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비방으로 간절히 끌어당긴 대운이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하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흔적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스럽게 적어 주십시오. 이 9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 가난 귀신은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며 빈 지갑이 재물로 가득 차오르는 기적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그 소중한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남겨주신 그 댓글들이 모여 엄청난 공덕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남기신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함께 응원하시고 서로의 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신다면 그 복은 수십 배, 수백 배의 눈덩이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평생토록 남을 위해 희생하고 눈물 흘려온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칠성님의 가호를 받아 찬란한 복을 누리실 차례입니다. 2026년 10월 여러분의 집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재물 대운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